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삽니까? 먹으려고 사느냐, 또 살려고 먹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먹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사람은 다 살려고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은 마치 먹으려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식탐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식탐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오라 이러면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맛집에 운전해서 1시간 맛집에 가서 먹고 오는 거는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마치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육신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루, 그것도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먹으려고 사는 동물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주셔서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이나마 예배 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제가 또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전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자식들도 지 마음대로 놀다가 그냥 어쩌다 그냥 필요하면은 엄마, 아빠 하면서 꼭 필요할 때 와서 이렇게 아는 체하고 대화하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다 이렇게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교회 하느라고 늘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는 참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왜 사느냐, 이거를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서의 삶도 기다림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또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한은 맨 마지막 책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책을, 성경의 맨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뭘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많았죠? 제가 어릴 때 뭘 기다렸냐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면 학교 안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기다렸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하는데
제가 외로웠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기다렸는데 환경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처갓집에 가서 당당하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가의 그 부모님은 아직도 나에게 또 차도 안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당신이 자네가 이제 겨우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가정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급한 마음에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결혼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믿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자네 보니까 믿음도 없는 것 같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루었었어요. 뭐 입학하면은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사업하면은 사업 잘 되기를 기다리고 제가 개척을 한 지가 딱 4년 됐습니다. 4년 전 크리스마스에 제가 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를 기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제가 어릴 때 어른이 되기를 기다린 것과 연애하면서 결혼 빨리 하기를 기다리는 것, 뭐 입학해서 졸업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난 1년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흥에 대한 기대와 뭐 소망은 있지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인 기다림이 뭐냐?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다 기다립니다. 뭐 뻔하죠. 자기 성공을 다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늘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기다리는 거 있죠. 저도 한 번씩 빨리 뭐가 그 기대가 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있습니다. 궁극적인 기다림이 죽음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문제는 우리가 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빨리 돌아가기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무섭고. 그리고 다른 소망도 없었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낭떠러지로 가서 자기가 맞이하고 싶은 것을 맞이하는 상황들이 매일 한국에는 수십 건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줘야 되겠는데 천국으로 안 데려가 주셨어요. 지금도 안 데리고 가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가 와 이래 안 죽노 경상도 말로 와 이래 안 죽노. 예. 주변에 보니까 뭐 우리 이 건물 주인께서 지난달 돌아가셨는데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예. 딱 한 달을 못 살고 백수를 못 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건강하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술을 4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직장까지 잘라내서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수술해가지고 직장까지 넣었는데도 99세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뭐냐? 우리의 존재의 그
특성은 무엇을 기다리느냐라는 게 그에서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느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용맹하게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그냥 큰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했는데,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은 그냥 믿다가 그냥 순교당했어요. 처참하게.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사람들의 동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했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순교를 당했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기다림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 여러분 무엇을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원조인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게 뭘까요? 이삭이 잘 되기를 기다렸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야곱도 아마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삶의 기간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손자들이 잘 되는 걸 바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뭐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식이 많았습니다. 여러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해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한 아들은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바랐던 것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 솔로몬이 성공하기를 바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라던 것이 자기가 기다리는 그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안나라는 여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나라는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냐면 이 여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여자로서 선지자였는데 무슨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안나 선지자가 했던 그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 가운데 내가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애언을 자기 스스로 했는데, 그 애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안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셀 지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안나는 결혼해서 몇 년 살았다 했어요? 7년을 살았다 했는데, 이것도 참 뭔가를 있었는데, 7년을 어떻게 해요? 안나는 결혼하고 7년을 살은 것이 불행한 삶이 아니었고 7년 동안 만족한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나가 불행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또 7년을 살아 7자라는 그 안식의 숫자, 완전한 안식의 숫자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안나가 아셀 지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셀 지파가 분명한 게 뭐냐면 바누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좀 이 족보가 있었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아셀 지파라 했을까? 여러분, 아셀은요 야곱의 그 아들이었는데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죠. 실바가 있었고 또 라헬의 여종 뭐죠? 예? 비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비라가 있었는데 이 아셀은 누가 낳았냐면은 알고 있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았습니다. 실바가 2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이름이 갓, 복되도다 해서 갓이라 했고 이 아셀은 뭐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창세기 30장에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메시아를 보았던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오묘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나의 출신 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아셀에게는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이에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하여 한 약속을 누가 아셀 지파의 보잘것없는 그 안나. 여러분 안나는 결혼해서 7년을 남편하고 살다가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 결혼 한 20살 정도 돼서 결혼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으면 몇 년에 27 내가 27에 남편이 죽고 84세니까 근 50년을 뭘 했다고요? 50년을 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을 했는데 그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해서 드디어 누굴 봤다고요? 메시아를 본 것이다. 시몬이 나오죠. 시몬이 뭡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고 찬송을 한다라는 것은 참 그리고 이 모르는 아이인데 찬송을 어떻게 찬송했냐니까 주제요. 이건 뭐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시가 되든지 노래가 되든지 됐겠죠. 지금 우리 말로는 이건 뭐 노래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산문 같은데 자 찬송하여 이렇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음은 모르겠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왔다. 안나가 그 왕에게 진수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왜 누가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실 것이다. 이 오실 이 예수님은 구약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당장에 데려가시지 않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또 뭔가를 만들어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뭘 했냐면 책을 한 권씩 썼는데, 2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제 또 책을 하나 써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을 전가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생명 다해서 그 일을 하고자 했는데, 말하자면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올해만 하더라도 요한복음을 2번이나 우리가 하브루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2번이나 하브루타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녀라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무슨 처녀라고요? 등만 가진 처녀가 아니라 등과 기름을 가진 처녀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그 천국 잔치에 그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단장한 것이 뭐라 같다고? 신부와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신부처럼 누굴 기다린다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여기는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신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자녀들이다. 신자들이다. 여러분, 안나가 한 일이 뭐 여러 개 있었지만 그가 한 일 딱 하나 기록된 것,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시몬이 한 일이 뭐냐? 시몬이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을 수가 없었느냐? 자기가 임무가 다 이게 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 이제 메시아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제 이 일이 완성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저의 에너지는 많이 있습니다. 저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이 에너지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 여러분 지나보십시오. 잘 먹고 잘 입었던데 글쎄요, 여러분 2시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가서 맛집에 가서 며칠을 먹고 왔는데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남은 게 없고 살만 디룩디룩 찌고, 어떨 때는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소화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고난받고 심지어 주님의 그 사모하심을 기다리기 위하여 금식했던 그것은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기다리기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보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소위 외적인 목회가 잘 됐으면 제가 그래 이게 증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역으로 목회가 소위 말해서 외적인 목회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더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오늘 사모님 기도하시면서 좀 이렇게 울먹이는데 저도 이상하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시큰둥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대했던 것, 바울이란 영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그가 참수당하는 걸로 바울이란 영화가 끝납니다. 목이 베어지는 걸로 끝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성경 맨 마지막에 그의 복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주님 오십시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기다립니다. 참 연약한 존재로서의 그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흙 속에 뭘 주었다고요?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는데 누구의 이름을 남기겠어요?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 구세주 그분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아무도 우리 이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남습니다. 계시록 가서 공부하다 보면요, 아무도 천국에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마에 누구 이름만 있다 했어요. 그의 이름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 뭐가 있다고 했어요? 666이라 이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크리스마스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 오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이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성천하셔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신앙이 정말 멋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다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